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한번 인사하면서 시작해도 될까요, 목사님? 한번 우리 이렇게 좌우 양옆에 계신 분들 반갑게 웃으면서 이렇게 작은 목자원 신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쁜 게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입니다. 여러분 사형감처럼 보이시나요? 좀 겸손하게 무기징역이라고 할 걸 그랬나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내가 뭔가 일을 제일 먼저 하고 싶다고 하면 애취하고 재채기 한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양쪽으로 홍해 갈라지듯이 사람들이 쫙 비켜서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반갑게 인사하면서 이번엔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까지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오셨으니 하나님이 지켜주실 겁니다.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이 창대교회를 귀한 예배와 섬김으로 한결같이 그 자리를 지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마 답이 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시는 내용일 텐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자식을 잡아 바치라는 인신 제사를 아브라함에게 명하셨을 때 정작 아브라함 본인에게는 이 명령의 어떤 부분이 제일 힘들게 다가왔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에게서 이 시험에 어떤 부분이 그게 가장 힘들게 다가왔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이 시험의 본질은 내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 물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무려 25년 만에 100세 때 낳은 아들인 이삭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겠죠. 가장 내 인생에 귀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그러한 믿음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이 본문을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당연히 이 부분이 가장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후에 제가 개인적으로 인생의 곤고한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게 되면서 읽었던 한 권의 책이 이 본문을 전혀 새로운 각도에서 조명할 수 있도록 저에게 통찰을 주었습니다. 그 책은 독일 기독교 마리아 자매회의 설립자인 바실레아 슐링크 여사의 자서전이었는데요. 제가 그 일부를 잠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은 회심할 때도 아니고 희생을 치룰 때도 아니고 연단을 받을 때도 아니다. 바로 모리아 산의 경험을 할 때이다. 우리의 선조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그 본을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드리려고 한 것은 지극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 아들을 얻기까지 25년을 참고 기다려온 것은 그 결정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드려야 했던 가장 큰 희생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희생이었다. 오랫동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늙은 나이에 기적적으로 얻은 아들을 통해 온 세계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던 것이다. 모리아 산 위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 약속과는 전혀 어긋나게 행동하시며 자기를 부인하시는 듯 보일 때 그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는지의 여부를 시험받고 있었던 것이다.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은 그때의 아브라함처럼 우리의 신앙 여정에도 동일한 모리아 산의 시험이 존재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어서 바실레아 슐링크는요 같은 자매회에 이 자매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연이어 다음과 같이 적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생애 가운데에서 역설적인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직 잘 모르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시험을 통해 모순적인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상황을 경험하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아직 증명받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모순적인 분으로 비춰진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그분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 그리고 모든 희망이 산산이 부서진 것처럼 보일 때 믿음으로 따른 일이 완전한 실망으로 끝났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에 있어서 혹독한 시련과 여러 장애물들을 많이 겪어왔어요. 그 대략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그의 아내의 불임이 있었죠. 그리고 도착하자마자 가나안에서의 기근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조카 롯을 건지기 위한 치열한 전쟁과 같은 결코 작지 않은 문제들을 그가 이미 수차례 겪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문제거리들이 이제는 다 풀린 것처럼 보이고 마침내 모든 것이 안정이 되었다고 느낄 바로 그때에 아브라함과 그가 받았던 언약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리는 듯한 그 장애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물, 이 공경은 이전에 그가 경험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성질, 다른 수준의 차원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고귀한 아브라함이 만났던 장애물의 이름을 여러분은 아십니까? 지금 아브라함에 놓여 있는 이 거룩한 장애물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바실레아 슐링크의 표현을 들자면 역설적인 하나님, 모순적인 하나님인 것이죠. 선지자 이사야는 이를 일컬어서 이사야서 45장 15절에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표현한 바가 있어요. 저는 바실레아 슐링크의 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직면했던 시험의 그 핵심에 내가 이전부터 알아왔던 그 좋으신 하나님과 지금 내게 무엇을 명하시는 하나님이요? 자신의 25년 만에 100세 때에 낳은 그 귀한 독자를 인신제사의 제물로 바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이 과연 동일한 분이신가 하는 그 모순과 역설의 문제. 다시 말해 내가 이해 못할 상황 가운데서도 나는 여전히 그 이해 못할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바로 그 신뢰의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리아 산정의 경험을 해본 사람과 안 해본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보인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모리아 산정의 경험을 아직 안 해본 사람은 아직까지 간절히 구하면,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만 아는 단계예요. 비유를 들자면 호두까기 신앙의 단계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호두를 먹으려면 딱딱한 껍질 속에 있는 호두, 그 달콤한 것을 먹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죠? 우리가 망치를 들든지 뭘 도구를 들어서 잠깐이라도 애를 쓰게 되면 반드시 우리가 그 안에 있는 달콤한 내용물을 먹을 수가 있게 되죠. 아직까지 간절히 구하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이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면 모리아 산정의 체험을 해본 사람은 오랜 시간 간절히 구했음에도 도리어 정반대의 결과를 주실 수도 있는 그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알게 된 단계라 칭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비컨대 양파 까기의 신앙 단계라고도 설명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양파를 까보신 분들 다 아시죠? 양파를 까보신 분들은 자꾸 깐다 하니까 이상하네요. 양파를 까게 되면 어떻게 되던가요? 까도 끝이 보이지 않고 깔수록 눈에서는 눈물이 흐르죠. 아무리 기다리고 간절히 바랬는데도 주지 않으실 뿐더러 오히려 정반대의 것을 우리에게 느닷없이 제시하시는 그 당혹스러운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단계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을 때로 시험하시나요? 안 시험하시나요? 반드시 시험하십니다.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은 내가 이제껏 알아왔고 그렇게 좋게 생각하며 섬겨왔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내게 자식을 잡아 죽이라고 명하시는 지금의 이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가에 대한, 즉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여전히 그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에 대한 혹독한 시험을 치르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절을 보실까요? 오늘 본문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라고 할 때 이 시험이란 말은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한 악한 의도에서의 그런 시험이 아닌 우리의 믿음의 연단을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본문 2절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언급하실 때에 이삭이라는 말 앞에 수식어가 붙어 있죠.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냥 이삭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다시요. 너의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하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미 이삭이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을 잡아 번제로 바치는 것은요, 당시 가나안의 이방 종교들에서나 볼 수 있었던 풍요를 기원하기 위해서 행해지던 잔인한 풍습이었다고 해요. 심지어 자식을 잡아서 제물로 드릴 때 그 부모가 눈물을 흘리지 않고 드려야 제대로 제사를 드렸다고 간주할 만큼 정말 반인륜적인 그러한 풍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바로 그런 제사를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그 명령을 주고 계신 거예요. 이런 명령을 받고 아브라함이 여러분 그날 밤 잠을 제대로 이룰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자기 자식이잖아요. 남의 자식 아니잖아요. 없었을 거예요. 그는 아마도 그 긴 밤 곤혹스러운 장애물의 형상으로 갑작스레 찾아오신 이 낯선 하나님에 대해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죠. 깊이 생각하게 되었을 것이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이 낯선 장애물의 형상으로 느닷없이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두고두고 긴 밤 생각하고 또 생각하게 되었을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알아왔던 그 좋으신 하나님과 지금 내게 이렇게 당혹스러운 그것도 반인륜적인 명령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그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 성경 전도서 7장 14절에는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라는 귀한 권면의 말씀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되돌아보라는 말이 옛 개역성경 본에서는요. 생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형통한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신다고요? 깊이 생각하고 되돌아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의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때마다 과거에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셨던 그리고 동행해 주신 그 모든 은혜의 발자취를 다시 기억해보라. 깊이 반추해보는 기회로 삼으라 라는 권면이기도 한 것입니다. 혹 이 자리에도 우리 성도님들 같이 웃고 같이 찬양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모르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 분이 혹 계시다면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에 대한 깊은 성찰을 통해서 이전에 알던 하나님만이 아닌 전혀 새로운 차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으시기를 다시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마도 이 고통스러운 성찰의 밤을 통해서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처음으로 받았던 그 장면으로부터 시작해서 바로 몇 시간 전 그 이해 못할 명령을 주시기까지의 하나님의 말씀과 행하심의 역사를 줄곧 몇 번이고 반복해서 되돌아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이러한 숙고와 번뇌의 밤을 뜬 눈으로 보내는 동안 분명히 그의 마음속에 딱 하나 걸리는 게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답답함과 번민으로 가득 찬 그날 밤에 한 줄기 희망의 빛으로 찾아온 그 무엇인가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서광처럼 비친 것이 있었을 것이란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이삭과 관련해서 이미 이전에 수차례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들이었습니다. 즉 약속들이었어요. 한번 제가 이 창세기 17장 9절을 말씀드리자면요. 이미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의 아내 사라가 너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저를 따라해 보세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여기서 그가 누구겠어요? 이삭이에요. 이삭과 하나님이 장차 언약을 세우겠다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심지어는 그의 후손, 누구의 후손입니까? 이삭이 아직 결혼하기 전인데도 그의 후손을 지칭하시면서 그의 후손에게도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걸 생각하신 거예요. 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이삭을 낳기 전에 자신의 이름을 존귀한 아비라는 뜻의 이
아브람에서 열국의 압이라는 뜻의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으로 계명을 해주셨어요. 아브람이라는 뜻은 존경받는 존귀한 압이라는 뜻이라면 아브라함은 장차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님께 복속하리라는 그 축복을 미리 예고하시는 뜻에서의 약속에서의 열국의 압이라는 뜻인 것이죠. 또한 창세기 21장 12절을 보게 되면 여종에게서 난 그 하갈에게서 난 그 아들 있죠. 이름 혹시 기억하십니까? 이스마엘. 그렇죠. 역시 창대교회는 달라요. 이거 저희 교회에서 얘기하면 거반 모를 텐데 이스마엘. 이 여종 하갈에게서 난 그 이스마엘과 갈라서야 될 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메시라 부를 것임이라. 이렇게 분명히 못을 박으셨어요. 또 본토 친척 아비집을 처음 떠날 때부터 계속해서 반복하셨던 말씀 역시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처음부터 받은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이렇듯 이름도 바꿔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 그 축복도 이미 받았고 아들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대대손손 세우겠다고 선언하신 하나님의 이전의 숱한 언약들을 기억하고 반추하면서 아브라함이 마침내 도달한 결론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자, 오늘 본문을 줄로 이렇게 좀 표시해 두시고요. 한 군데만 같이 찾아서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자, 히브리서 11장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366쪽 정도에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7절부터 19절 다 찾으셨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되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다시 한번 1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무엇을 그냥 약속도 아니고 여러 약속들을 이미 받은 상태였어요. 그리고 조금 내려오셔서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리실 줄로 어떻게 했다고요? 생각한지라. 생각하던 끝에 결론이 난 거예요. 부활신앙을 그가 붙잡게 된 것입니다. 언제요? 중요한 것은 언제요? 그 칠흑 같은 잠 못 이루던 그 밤 말입니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냐. 여러분, 아브라함이야말로 성경에 나타난 부활신앙의 첫 번째 소유자이며 주인공이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과거 이삭을 두고 자신과 맺으셨던 그 언약들, 약속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시리라 확신하는 가운데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을 믿고 부활신앙을 굳게 붙잡기로 결정을 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그가 마침내 이 부활신앙으로 그 난관을 극복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으로 넘어와 보실까요? 오늘 본문에 바로 이 부활신앙으로 그의 이 엄청난 역경을 바로 어느 지점부터 어떻게 극복하기 시작했는지가 나타나고 있는데, 자, 여러분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소리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자,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에서 기다리라.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마침내 3일길 여정의 모리아산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종들을 같이 데려갔습니다. 수종드는 종들을 같이 데려갔어요. 그런데 그들을 산 밑에 머물려 둡니다. 왜였을까요? 아주 치밀한 의도에서였을 것이에요. 마침내 산 정상에 올라가서 그 후사인 이삭을 그 아버지 아브라함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걸 보게 되면 이 사랑하는 주인이 행하는 그 낯선 모습을 보고 여러분 종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아마 하나님의 계획은 보나마나 수포로 돌아가거나 분명히 또 다른 어려운 공경에 처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것을 알았기에 아브라함은 작정을 하고 이 종들을 머물러 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면서 동시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아이와 가서 저기 가서 예배하고, 그 다음이 중요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돌아오리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할렐루야. 왜 아브라함이 이 종들에게 우리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약속에 신실하신 분임을 그가 새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 역시 이해 못할 상황 속에서 번민하고 밤을 지새우며 방황하게 될 때마다 아브라함처럼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1.1핵도 변개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그 약속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의로운 성품을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깊이 생각하고 안주하며 그것을 신뢰하기 위해 밤새 뜬 눈으로 몸부림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런 거룩한 번뇌의 밤을 보낸 이 아브라함이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한 것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을까요? 자, 3절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누가요? 잘 보면 아브라함이 종들을 시키지 아니하고 자기가 손수 나귀의 안장을 지웁니다. 또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역시 누가요? 역시 아브라함이 직접 이 일을 감수해요. 여러분, 2절과 3절 이 행간에 이 거룩한 번뇌의 밤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기까지의 고통스러운 과정을 우리가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본문의 진정한 의미를 상당 부분 놓치고 말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면서 마음의 각오를 가진 이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오늘 한 가지 의미심장한 모습을 그에게서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침묵. 아브라함의 침묵이 바로 그 의미심장한 모습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직후부터 모리아 산까지 오는 그 괴로운 3일길 내내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어떤 불만도 어떤 원망도 토로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철저히 침묵할 뿐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침묵은 마침내 자신의 아내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이삭에게로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오직 내 아들, 너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만이 전 장면을 진동시키고 있을 뿐이에요. 왜입니까? 이삭을 바치기로 작정하고 길을 떠난 순간 아브라함은 이미 자신의 마음속에서 부활 신앙을 의지해 자신의 아들 이삭을 죽였던 것입니다. 10절에 나오는 잡으려라는 단어 찾으셨습니까? 이삭을 잡으려. 이 잡으려라는 단어는 레위기 1장 5절에도 등장하는 제물을 도살할 때 사용된 전문 제사 용어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희망의 끈을 붙은 상태에서 아브라함은 이미 이삭을 아들이 아닌 제물로 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브라함의 마음속 이삭만 죽은 것이 아니에요. 아들을 번제로 드리기로 마음먹은 순간 아버지 아브라함 자신도 이미 자기 자신을 제단 위에 죽이게 됩니다. 또한 한마디 저항 없이 따르는 그 아들 이삭도 이미 자신을 제단 위에서 죽였음이 분명해요. 즉 이삭을 실제로 잡기 전 이미 제단 위에 살아있는 자는 이미 아무도 없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아브라함의 침묵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번제를 바치기로 굳게 결심했음을 보여주는 동시에 그가 마침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까지 신뢰할 수 있을 만큼의 신앙의 정상에 올랐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이기도 했던 것이죠. 9절과 10절에서 어느덧 아브라함과 이삭은 모리아산 정상에 도착하게 됩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이 이삭을 향해 칼을 높이 들어서 그의 목을 찌르려고 하는 그 순간에 라야 하나님은 급히 제사를 중단시키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여러분 이미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어린 나귀의 안장을 채운 것은 누구였다고요? 아브라함이었어요.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실은 사람도 역시 그 장본인은 아브라함이었어요. 3일길 내내 불만 불평, 한 번이라도 되돌아가려고 시도했다는 구절을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미 그쯤 되면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실 텐데, 저 같으면 이 모리아산 정상쯤 왔으면 이미 됐다. 내가 네 마음 알아. 됐어. 너는 통과. 넌 패스. 그러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아니면 전 그것도 아니라면 산을 이미 종들을 머물려 두고 한 중반쯤 올라갔을 때 됐다니까. 이제 안 올라가도 돼. 내가 네 마음 네 믿음 알아. 됐어. 통과야. 넌 이제 복 받을 일만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실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왜 끝까지 그 아들 이삭의 목을 향해 그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목을 향해 칼을 겨누는 그 순간에라야 급히 제사를 중단시키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다시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아버지가 아들 목에 그렇게 꼭 칼을 겨눠야 만족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정직한 눈으로, 정직한 양심으로, 일륜지정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분명히 질문할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 지점에서야 제사를 중단시키셨던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 최후의 순간까지 다다른 아브라함이 그로부터 2000년 후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그 지점에서 헤아리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식을 잡아 죽인 아버지는 더 이상 아버지일 수 없다는 그 절절한 사실을 그가 몸으로 깨달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제사를 중단시키신 겁니다. 자식을 잡아 죽여야 하는 이 아버지의 비통한 심정을 알아버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친구라고 성경에서 일컬으셨어요.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리었던 이 아브라함이 마침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기에 그 제사는 더 이상 진행될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까지 내어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헤아려지십니까? 아브라함은 아들을 향해 칼을 잡은 손을 높이 치켜든 그 순간 자식을 잡아 죽이셔야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버렸어요.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비통한 마음을 깨닫게 된 하나님의 진정한 친구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친구로 불려진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했던 아브라함 한 사람뿐입니다.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는 아브라함을 일컬어서 하나님께서 나의 벗이라고 말씀하셨고, 야고보서 2장 23절에는 하나님의 벗으로 아브라함을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받으셨던 이 경외함 속에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이심전심의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과거 탁발 수도회의 프란시스 수도사가 자기 고향에 있을 때 일합니다. 하루는 자기 집 주인이 깊은 우물에서 이제 물을 길어 올리는 모습을 멍하니 이렇게 지켜보고 있었는데요. 이 한이 물을 길어 올릴 때마다 한 가지 이상한 행동을 빠짐없이 하더래요. 그렇게 깊지 않은 우물인데도 큰 물통을 내려서 물을 가득히 담은 후에 그거 올릴 때마다 조그마한 나무 토막 하나를 그 물통 안에 던져 놓더라는 것이죠. 이를 신기하게 여긴 프란시스가 그 하인에게 이유를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자네는 왜 물을 그렇게 두레박으로 길어 올릴 때마다 물통 속에 나무 토막을 집어넣어서 끌어올리는가? 그러자 하인이 이렇게 대답하더래요. 물을 퍼올릴 때 나무 토막을 물통 안에 넣게 되면 물이 요동치지 않게 되어서 물이 밖으로 흘러넘치는 것을 최대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물을 길어 올릴 수 있지요. 그런데 나무 토막을 그 두박통에 넣지 아니하면 물이 제 마음대로 이게 출렁거려 가지고 나중에 보면 끌어올려도 반통밖에 안 남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인의 이 설명을 들은 프란시스가 크게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자기 친구에게 편지를 이렇게 써보냈다고 해요. 우리는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 마음의 물통을 가지고 있는가?
두려움으로 흔들리는 마음, 고통으로 심하게 유동치는 마음, 절망으로 부서지는 마음, 이것은 마치 심하게 흔들리고 출렁거리는 물토가 같은 것이지. 그러나 거기에 십자가라는 막대기를 던져보게. 살면서 우리가 너나 없이 경험하게 되는 이렇듯 때로 신앙의 뿌리 자체를 뒤흔드는 원치 않는 경험들 때문에라도 우리에게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보여주는 큰 그림이 필요한 법입니다. 때로는 고통에 대한 이유를 듣지 못할 때, 원치 않는 사건 사고로 괴로움에 빠질 때, 고통이 대책 없이 장기화될 때, 우리는 과연 어디서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영광을 보며 그분의 성품을 확신할 수 있으며 그분의 손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곳은 곧 골고다 정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 한순간도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결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을 것이며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내주하시며 십자가 위에 예수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고통당하셨던 하나님을 갈보리 언덕에서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통당하며 신음할 때 그것을 즐기고 계시는 잔인한 분이 결코 아니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 중에 탄식할 때라도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시고 오히려 놀라운 섭리로 우리를 끊임없이 보살피며 구원의 역사를 예비하신다는 증거를 우리가 어디서 발견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리기 위해 올라간 산 이름이 뭐라고요? 모리아산이에요. 모리아산의 이쪽에서 예를 들어서 정상을 향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전혀 볼 수 없었을 이쪽 산의 반대쪽, 이쪽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무언가가 올라가고 있었죠. 뭡니까? 아브라함은 볼 수 있어요, 없어요? 볼 수 없어요. 그 산 반대편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순양 한 마리가 아브라함이 모르는 새 올라오고 있었어요. 이처럼 여전히 우리 눈으로 볼 수도 없고 귀로 들을 수도 없으나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의 완성을 위해 또 그 구원의 영광을 위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하고 계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종국에도 과연 어떤 영광이 예비되어 있는지를 볼 수 있는 유리한 고지에 올라설 수 있게 됩니다. 그 영광은 아브라함이 견지했던 것처럼 바로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예비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인 것이요. 이 장래의 부활의 빛에서 우리는 현재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있는 그 삶의 십자가를 넉넉하게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2년도에 우리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2002년 하면 짝짝짝짝짝 뭡니까? 한일 월드컵이 있었잖아요. 한창 때의 일입니다. 당시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요, 아주 중요한 경기를 치르고 있던 바로 그 시각에 저는 하필이면 교회에서 남은 잔업이 있어가지고 남은 일이 있어가지고 속으로 애를 태우면서 빨리 일이 끝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물론 집에 돌아가는 그 차 안에서도요, 내내 그 경기가 얼마나 보고 싶던지, 저만 그런 게 아니고 차가 잠시 섰다가 또 좀 갔다가 잠시 섰다가 좀 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옆에 사람들도 다 저처럼 라디오라도 틀고 가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아쉽게도 우리 대표팀이 결국 이겼다는 반가운 소식만을 나중에 전해 들은 채 경기를 끝끝내 보지는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재미난 사실 한 가지는요, 경기 결과를 제가 미리 알고 나서 재방송을 봤거든요. 그렇게 경기 결과를 다 알고 나서 재방송을 보니까요, 그리 긴장감이 있질 않아요. 그리고 현장 중계를 볼 때마다 막 손에 땀이 나고요, 막 울고 웃고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물론 이겼다는 걸 알고 보니까 기쁘긴 한데 그렇게 걱정이 되거나 긴장이 서려가지고 보지는 않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똑같은 것이, 이와 유사한 것이 바로 부활을 목격한 이후에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역사의 대단원을 보았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우리의 인생 역시 어떻게 끝날지를 미리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너무도 기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의 여러 악들, 세상의 숱한 고난들과 싸워 이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는 죽음조차도 불사했던 그 여유가 바로 그들에게 예비되어 있던 부활의 영광, 부활의 소망에서 흘러나왔던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삶을 꺾고 보아야 하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결론이 내려진 미래의 빛에 비추어서 지금 우리의 현실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미래에 이미 결정된 미래의 결론을 통해서 현재를 보는 사람들이 누구이다? 저와 여러분,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을 값없이 전달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인 것이죠. 이것을 성경은 일컬어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창대교회 교우 여러분들, 또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는 우리 작은 목자 여러분에게도 이런 거룩한 믿음의 전환이 날마다 거듭거듭 일어나게 되시기를 다시금 축복합니다. 또 때로는 삶의 무게로 우리가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마음이 두려움으로 짓눌리고 요동칠 때마다 우리를 위해 그 아들을 예비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리는 은총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의 부활의 영광이 오늘 우리에게도 장차 동일하게 허락되어 있다는 그 약속을 굳게 붙잡으면서 이번 한 주간도 위로의 성령과 함께 동행하고 승리하시는 복된 창대교회 작은 목자들,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어주시기를 귀하신 부활의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닥친 온갖 종류의 고난들 때문에 때로는 기도할 힘을 잃고 방황할 때에도 여전히 십자가의 사랑으로 희망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억장 무너지는 슬픔과 탄식 아래 눌려 더 이상 기도도 할 수 없고 찬양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위로 주시니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한 주간에도 연약한 저희들을 위로하셔서 힘에 넘치는 용사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을 때조차도,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조차도 모리아 산정을 꿋꿋이 올랐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의 발걸음도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저 전폭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참된 주인이신 예수님의 귀하고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옵나이다. 아멘.